안녕하세요.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열 번째 시간이죠. 성숙한 교회로는 세 번째 시간,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남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실은 좋은 것보다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예, 좋은 것은 그 좋은 것만큼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정도로 사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120만 원을 맨날 쓰고 산다면 망하겠죠. 그죠? 언젠가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 나 스스로 아는 것. 이것은 자신이 10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 정도 감당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12에서 13의 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좋아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부하가 걸려서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상담에서도 이런 분들 가끔 만나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에너지 수준과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에 어떤 욕심을 부리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다가 정말 힘들어져가지고 우울증 같은 거 와갖고 오는 분들 계십니다. 예. 여러분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는 태도는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진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역시도 중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나를 잊은 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정체성을 알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세상을 알 때 우리가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 알아차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와 분별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종록의 잘라레비 혈월이라는 글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은 먹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세제 두루미 가족은 평소 철저한 건강 식단으로 몸 만들기를 한다. 몸에 좋은 엄성된 음식으로 골격을 튼튼히 한 다음 근육을 단련. 그렇다고 비만은 금물이었다. 몸이 가벼워야 높이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루미 특유의 늘씬하고 우아한 자태는 식욕을 이겨낸 절제의 미학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절제하는 것은 힘들지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자신과 자신의 역할을 잊은 채 무분별한 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과 호흡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넓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 드렸습니다. 오늘 좀 반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교회는 반대로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호흡해야 돼요. 호흡해야 되고 세상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 담장을 당장 허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을 때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 있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의 교회는요, 세속화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의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속의 교회와 세속화된 교회, 세상적인 교회는 다르다고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지 세상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과 호흡하고 함께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다. 곧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지만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교회, 그것이 구별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담 장면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담 장면에서는요, 상담을 하게 되면 내담자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어지고, 때론 날 것을 막 다 이제 드러내는 그런 내담자들도 있고요.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호소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상담자는 옆에서 지지하고 용기를 주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담자와 상담자는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아주 깊은 사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상담 중에 그것이 개인적인 만남이나 개인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상담 장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의 깊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경청하지만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객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선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혹 상담자와 내담자가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요. 상담이 끝난 후에 적어도 3개월 이후 정도부터 좀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곧 뭐냐면 상담 장면에서 상담사는요, 내가 상담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바라봐야 하고, 되게 좀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담자의 어떤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많이 저도 되게 인간인지라 막 되게 거기에 마음이 가고 되게 슬프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 감정이 너무 휩쓸려 갖고 막 서로 그러면 이게 큰일 나요. 객관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담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너지고 내담자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은 상담은 망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담사처럼.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이런 구별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음행, 거짓,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같은 것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요, 이 4장 말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번 주 봤던 말씀이죠. 성도 간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반면 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세상적인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5절에서는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때요? 결혼은 이미 했는데 다른 이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귀려고 하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새 참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유부남 유부녀들의 만남에 어떤 그런 뭐 카페 뭐 이런 블로그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참 이상해졌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 예. 이것이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 역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뿌리를 뻗고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곳이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문화에 적합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적합성이라는 말 아래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을 포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참으로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들의 문화에 맞춰갖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런 삶의 패턴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잘 포장을 해갖고 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칫 중심이 되는 복음과 그리스도보다는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모으고 인기를 얻는 것에만 치중하게 될까 우려되는 마음도 있어요. 문화적 적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하지만 그 문화적 적합성에 맞게 여러 가지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포장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고급지고 좋게 다가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많이 합니다. 예, 포장의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포장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요, 그 포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포장에 신경 쓰다가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장이 아니다. 포장은 그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어떤 적합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포장이 아니라 그 내용물임을 잊지 않고 세상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구별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올려야겠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이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요, 아이고 왜 이러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함께 운동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세상의 어떤 좋은 일들을 함께하고 오히려 그런 좋은 일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만 그 방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
그것이 성숙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습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원론적인 사고죠. 어떻게 보면요, 되게 그 세상은 악한 것, 죄된 것,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것, 이런 식으로 어떤 구별됨이 아니라 어떤 게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겠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